지난 두 주일에 걸쳐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사실 부활과 관련해서 할 이야기는 훨씬 더 많습니다만 그거를 다 시시콜콜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시간상 가능하지도 않고 또 그럴 필요까지 있겠나 또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중요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짚어보고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부활에 대한 설교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부활 이전에 죽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또 그 다음 주에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그 부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활하게 되는지, 부활했을 때 우리의 부활의 몸은 어떤 상태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너무 자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나중에 신학 특강 시간이나 아니면 기회가 되는 대로 또 구체적인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좀 더 그 부분들을 좁혀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할 만한 이야기들만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예나 지금이나 부활에 대한 궁금증은 똑같았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사람이 죽으면 완전히 썩어서 없어지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영혼 불멸도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마저도 다 그렇게 없어져 버리고 소멸되어져 버린다면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생겨나고 그 몸은 도대체 어떤 식의 몸이냐,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예전의 몸이 이 세상에서 살았을 때에 그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것이라면 그런 몸은 다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또한 태어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그러면 천국에 가서도 부활했는데 여전히 그 장애를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했을 때는 도대체 내가 몇 살 때의 몸이냐 이거예요. 죽었을 때의 몸이냐, 한창 젊고 예쁘고 건강했을 때의 몸이냐, 도대체 어느 나이대의 내가 진짜 나고 우리가 부활했을 때는 어떤 모습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냐,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또 그 이스라엘의 문화 가운데서는 한 33살 정도가 가장 그 어떤 꽃이 피는 그런 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완성도가 있는. 그래서 한 33살 정도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 죽은 사람들은 33살의 몸으로 부활하면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튼 부활의 몸은 어떤
그게 어떤 식이 됐건 완전한 몸으로 장애가 있었던 사람은 장애가 없어지고 건강하지 않았던 사람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그런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뚱뚱하거나 마르거나 키가 크거나 키가 작거나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이런 어떤 신체적인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특징들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부활해서 천국에 가서도 평생 이 얼굴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억울합니다. 저도 정우성처럼 저도 그렇게 한번 생겨보고 싶은데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나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아마 싫다는 사람들 많이 있을걸요. 키가 크기를 바랬던 사람은 나는 천국에 가서도 키 작은 모습으로 평생 살아야 되느냐? 뚱뚱한 게 싫었던 사람들은 나는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뚱뚱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그런 불만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우리는 불평등한 외모와 그런 몸의 특징들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 참으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면 사실 더 복잡해집니다. 나의 못된 성격, 나쁜 마음도 똑같이 부활하게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혹은 미워하는 감정은 부활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천국에 가서도 내가 미워했던 사람을 만나면 똑같이 미워하는 감정들이 생기는 겁니까? 에이, 설마 천국에 가면 미워하진 않겠지. 그러면 천국에 가면 아무 다른 감정 없이 모든 사람을 다 그저 사랑하기만 하게 되는 겁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만 하는 감정만 남는다면 그것도 정상은 아니죠. 그럼 천국에 가서도 미워하고 싸우고 도대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 걸까요? 이 시간에 이런 모든 궁금증을 다 풀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가장 기본적인 시작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거죠. 도대체 죽어서 소멸되어 버린 인간의 그 무엇이 부활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시는데 없던 것에서 다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건 나가 아니니까. 뭔가 기존의 나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부활시키시고 새 창조를 일으키셔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무엇을 가지고 부활시켜 주시는 걸까? 우리의 어떤 부분이, 우리의 무엇이 부활하게 되는 걸까?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몸만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만 부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기 전에 몸과 영혼이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떤 것이, 우리의 무엇이 부활하게 되는 걸까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결국 부활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가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의 존재 자체, 그 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좀 어렵죠? 도대체 존재 자체라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을 그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존재가 있잖아요.
몸이 어떻든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나를 나라고 규정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고가 나서 팔다리가 없어지면 여전히 나입니까? 나가 아닙니까? 여전히 나죠. 왜? 몸이 그렇게 망가지고 없어졌는데도 어떻게 나가 됩니까? 나라는 존재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완전성과 상관없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자, 우리가 치매를 무서워하잖아요. 왜? 치매는 모든 기억을 잃어가게 만들고,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 모든 기억을 잃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간성의 상실을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치매를 걸리면 자기는 기억을 못할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치매에 걸릴까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치매에 걸려서 기억을 잃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아닙니까?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존재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가지고 있지 못한 겁니까?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우리가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어렵죠?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고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이런 다른 자연, 그게 나무가 됐건 산이 됐건 반려동물이 됐건 때로는 컴퓨터가 됐건 텔레비전이 됐건 그런 어떤 자연물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은 자신의 자아를 형성해 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동물이에요. 아무도 없으면 나도 없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없고 자연이 없고 이 우주가 없다면 나라는 존재가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존재한다는 건 내가 사회적인 어떤 관계적인 그런 여러 연결 가운데서 나라는 존재가 나로서 형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사회적인 관계적인 활동들이 우리를 어떤 특정한 존재로 규정하고 만들어갑니다. 쌍둥이는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요,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둘은 같은 존재입니까?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같은 존재가 아니지요. 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게 다르잖아요. 살아가면서 똑같은 상황에서 그것에 반응하는 그 사람의 결정들, 그 사람의 삶의 방향들이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으로, 다른 존재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삶을 통해 어떠한 존재로 그게 싫든 좋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나라고 하는 존재로서 존재하고 규정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특정한 존재 자체는 그 모든 존재를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생각과 어떤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기쁨, 슬픈 감정들, 이것들은 각각의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 안에 영원히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흔적은 하나님 안에 새겨지고 그 각각의 존재 자체가 특정한 존재로서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것이고, 부활한다는 것은 바로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신령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라는 건 유전자, 본능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런 어떤 육체적인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선택하고 배우고 익히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영혼으로서의 그러한 몸. 그래서 그걸 영의 몸이라고도 하고 다르게 신령한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 임강수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 이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혹은 내 안에 여러 가지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들, 그러고 싶지 않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그런 것들 말고 우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그 핵심, 우리의 영혼의 핵심, 나를 나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그 존재 자체,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를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부활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좀 더 설명을 좀 해볼까요?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오랜 시간 알고 교제하다 보면 그 사람을 볼 때 외모보다는 그 사람 자체를 보게 되죠. 어릴 때는, 아직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외모가 먼저 보이죠. 예쁘다, 잘생겼다, 젊다, 늙었다, 좋다, 나쁘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지고 그 관계가 성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건 그 사람 자체로서 그 사람을 보게 되죠. 사실 이게 나중에 꼭 부활해서가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성숙한 사람이라면 사람을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로서.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어떤 일정한 성향,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로서 우리는 그 사람을 봐야 하고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부활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서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내 외모가 어떠냐, 이거는요, 나도 그걸 의식하지 않고 남도 그걸 의식하지 않아요. 그 사람 자체로서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어떤 형태는 갖출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형태가 오늘날 우리가 눈에 보는 것처럼 예쁘고 못생기고 크고 작고 하는 그런 외모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마음이 구성해낸 외모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예쁘고 잘생겼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면 더 이상 예쁘고 잘생겨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히려 소름 끼치고 재수없고 기분 나쁘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 딱 봤을 때는 못생겼어. 그런데 그 사람을 알고 나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잘생겨 보일 수가 있죠. 왜?
그 사람의 존재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렇게 됩니다. 더 이상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런 외모에 더 이상 우리가 구애받지 않게 돼요.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모습을, 몸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나이를 먹으면 얼굴로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가 드러난다고 그러잖아요. 잘생겼냐 못생겼냐, 뭐 주름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딱 보면 느껴지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런 눈에 보이는 몸을 갖고 있는데도 그럴진데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이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 사람의 존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활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설명을 드릴수록 여전히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도 아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차피 어려운 거 너무 길어지면 더 힘드니까 이쯤에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부활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부활하건 저렇게 부활하건 결국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 당장 보상받지 못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의 수고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어떤 특정한 결과,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그 시간, 순간순간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하나님 안에 지금 이 순간에도 새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요만큼이라도 뭔가를 꾸미려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속을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 스스로도 자신을 속이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 안에 다 새겨지고 하나님 안에 기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무의미한 건 없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으니까 이게 무슨 가치가 있나? 이게 무슨 필요가 있나?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여러분, 우리가 뭐 얼마나 어떤 소용을, 어떤
이익을 가져와야 우리가 쓸모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선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재 자체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안에 새겨지는 삶의 그 궤적과 그 흔적들과 그 모습들이 하나님 안에 기억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스스로 비교하고 판단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끼리의 비교일 뿐이지 하나님이 보실 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 그게 무슨 소용이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남들 앞에 자랑스럽게 행동하는 그 행동과 똑같은 비중과 똑같은 강도로 하나님 안에 그 우리의 모습은 새겨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떤 수고가 됐건 어떤 행동이 됐건 무의미하거나 보잘것없는 그런 행동, 그런 삶의 모습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귀하고 모든 것이 소중하고 매 순간이 사실은 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 우리의 삶에 다른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순간들이 나중에 부활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한 시간 함께 모여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죠. 많은 사람이 모여서 큰 교회에서 감동적으로 남들 보란 듯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그것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조촐하게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고 그저 온라인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이 시간들, 사실은 똑같다는 거예요. 왜 남들이 어떻게 볼 것을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수고도 헛되지 않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런 수고를 통해 형성된 나의 존재가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시간들이 대단한 봉사를 하고 대단한 무슨 열매와 결과를 맺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 순간 우리의 행동과 선택들이 결국 나중에 나라고 하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부활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귀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나중에 부활해서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나중은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매 순간마다 부활과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도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서 거룩한 몸으로서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며 부활을 통해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의미를 얻게 됨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에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매 순간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한 시간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부활을 살아가며 신령한 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